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낮에는 견딜 수 있었던 외로움도, 작게 넘길 수 있었던 불안도, 어둠 속에서는 더 선명해집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원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원하며, 또 누군가는 단지 마음이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넣어도 인간은 오래 행복하지 못합니다. 원하던 집을 얻어도 또 다른 집을 꿈꾸고, 사랑을 얻어도 불안을 느끼며, 인정을 받아도 더 큰 인정을 갈망합니다. 왜 인간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도 평온해지지 못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매우 냉정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은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로 이끕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사랑받으라고, 더 인정받으라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의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철학자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정말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인간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명예를 원했고, 상인은 돈을 원했으며, 학자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갈망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채워질수록 더 갈증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사랑받고 싶으며, 불안하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의지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엇을 원할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 문장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수많은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리하고, 누군가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인간이 얼마나 깊은 욕망 속에 갇혀있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저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사람은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아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욕망은 행복의 출발점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괴롭고, 외로움은 아프며, 불안은 인간을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곧 권태가 찾아오며,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흔들리는 진자와 같다. 원할 때는 괴롭고, 얻은 뒤에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달려갑니다. 끝없이.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원했던 순간보다 그것을 얻고 난 뒤의 허무가 더 깊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선택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착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밤새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두려워 사랑에 집착합니다. 그 선택은 자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결핍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식을 빙산의 표면처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각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욕망과 충동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자유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움직이는 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조금씩 자유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욕망은 정말 나의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아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술, 특히 음악. 그는 음악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인간의 욕망과 슬픔을 직접 건드리면서도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깊은 음악을 들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잠시 동안은 내 걱정도, 불안도, 결핍도 흐려집니다. 그 순간 인간은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단지 바라보고, 듣고, 존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조용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요한 숲과 흐르는 강물 앞에서 인간은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침묵 속에서 잠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성공하라고, 더 유명해지라고, 더 인정받으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덜 원할수록 인간은 평온해진다. 그는 욕망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조금 덜 바라게 되면 마음은 놀랍도록 조용해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잃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혼자인 시간 속에서도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 덜 끌려다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인간은 욕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며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망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끝없이 흔들리는 욕망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세계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그 고요한 자유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